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43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오순절 시대 제2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쓰다 주후 57년. 로마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이 쓴 편지 중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설교가 완숙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로마서는 바울의 사역 비전을 온전하게 제시합니다. 로마서는 십자가에 대해 보통 나타나는 반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숙련된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목회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감동적으로 묘사하며 마무리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길며 사람들은 로마서의 내용이 가장 심오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로마서는 선교 후원을 바라는 편지로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적으로 읽으며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자기 이해와 선교 비전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에 해당하는 로마서의 첫 문장의 헬라어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로 소개합니다. 바울은 마치 옛적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처럼 메시아의 종이자 주인의 사역에 동참한 자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설교는 성경의 성취에 따른 것이며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서는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며 신성으로서는 높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에 집중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죄인들에 대한 은혜를 보증했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민족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세계 선교를 계시하셨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개인의 회심과 더불어 순종으로 특징 지어지는 공동체로의 진정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선포하며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귀중한 유산을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여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했듯이 그들에게서도 수확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스스로를 모든 민족과 사회 계층의 빚진 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포함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죄악된 인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선포됩니다. 믿음으로 인한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오래된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며 믿는 자들을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을 받고 성화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자비를 보여주시려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몸을 산 제사로 주님께 거룩하게 드리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인류가 교회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긴 자신의 25년 사역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갈망한다고 씁니다. 그리하여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는 이사야 선지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서바나를 향해 가는 길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 여정을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선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을 하는데 이는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난 바울의 여정. 바울이 8명의 형제, 그러니까 누가?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미보와 함께 이방인들의 연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다. 바울은 주 57년 봄 고린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정은 바울의 삶과 그리스도의 섬김에서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거의 25년 동안 문화전선을 넘어 확장되어 가는 영역에서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울은 여행 동안 전혀 다른 두 편에서 박해와 고난을 경험합니다. 헬라, 로마의 비판자들로부터는 편협하고 보수적인 유대인으로서 한 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공격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인류를 구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설교가 어리석게만 들렸습니다. 이교도체에게는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삶의 모든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요구에 종종 경멸을 표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 비판자들에게 바울은 토라의 삶, 즉 할례 의식, 코셔 음식법, 절기력을 요구하지 않고 이교도들을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유산으로 받아들이는 위험한 자유주의 신학자로 공격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언약에 따른 저주에서 구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설교가 완전히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동료 이스라엘인들에게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하면 그들은 종종 더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이란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이교도 사회와 교만하고 종교적인 민족주의에 그리스도의 주 되심으로 모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기독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신인류의 시작을 대변한다고 믿습니다. 이 새로운 인류는 이교도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성경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유산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인종에게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일 것, 즉 믿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신인류의 실체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역한 모든 지역을 대표할 만한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그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부 헬라의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북부 헬라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갈라디아 근처의 루가오니아주의 더베 사람 가이오, 루스드라 출신 유대인으로서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참여하여 바울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된 디모데, 아시아의 에베소 출신 두기오와 드로비모, 그들은 모두 헬라식 이름을 지녔지만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와 함께 매우 다양한 배경을 지닌 8 남자가 바울이 사역으로 맺은 가시적인 열매로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주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궁핍한 자들을 위해 상당한 연보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 가뭄이 들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예루살렘에 연보를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선교 여행 과정 중에 바울은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게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 헌금을 모을 것을 가르칩니다.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인종의 구분을 넘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러한 유대감을 표출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러한 헌금을 시온을 향해 가는 이방 나라들의 본물로서 예언의 소망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교하여 세운 교회들이 예루살렘 믿는 자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보고합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예루살렘에 믿는 유대인들이 자신과 함께 여행을 믿는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동시에 그는 믿는 이방인들이 믿는 유대인 공동체를 진정한 형제로 여기기를 바랐습니다. 사람들과 연보가 따뜻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점차 긴장이 고조되는 도시의 분위기를 볼 때 이 중 한 가지 또는 둘 다 거부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믿는 자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오는 바울의 기도와 함께 도시에 입성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쓰다에 관해서 함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